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저희 청년들이 여러분들과 함께 찬양을 드릴 텐데, 우리 성도님들 정말 많이 기도하시는 거 알지만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도 생각나실 때마다 많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번 주는 저희 대학 청년들 대학 시험 있어가지고요. 기도하실 때 생각나시면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찬양 드릴 텐데, 이 찬양의 가사가 여러분들의 귀한 고백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찬양하실 텐데, 세 곡을 이어서 할 거거든요. 우리 성도님들 신나게 박수 치시면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사랑해
마지막으로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다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감사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보혈로 저희의 죄를 깨끗이 씻겨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현실과 타협하며 옛사람의 습관대로 살았던 것을 회개합니다.
한 주간도 결백한 신앙으로 살아왔는지 되돌아보게 하시고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처음 마음을 회복하여 감사하게 하시고 맺혀주신 열매를 결실하는 참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신앙의 공동체로서 교회 안에서나 밖에서나 서로 섬기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목사님과 교육자들에게 날마다 성령님의 은혜가 가득하게 하옵소서. 입술을 열어 말씀을 선포하실 때마다 주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몸이나 마음이 아픈 성도에게는 친히 치료자가 되어 주시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시험에 들지 말며 오히려 감사할 줄 아는 귀한 영혼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의 권능을 자녀에게 줄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오 말씀도 열심히 집중해서 최선을 다하여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전하실 목사님에게도 힘과 능력을 다하여 주셔서 감동과 깨달음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4면에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29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아멘. 여러분 식사 잘 하셨나요? 네. 자, 그렇다고 또 조시면 안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교회의 일꾼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일꾼이라고 하면 정확하게 어떤 의미입니까? 사전을 찾아보면 무엇이든지 어떠한 일이나 어떤 역할을 맡겨진 사람을 일꾼이라고 그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말 성경에는 오늘 본문을 보면 그저 일꾼이다라고 이렇게 번역된 이 말이 독일어 성경을 보면 디나라는 그런 단어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왜 갑자기 독일어 성경 이야기를 할까요? 그것은 이 디나라고 하는 그렇게 번역된 그 표현 속에 그 일에 대해서 맡겨진 사람의 어떤 태도, 일을 대하는 그 일에 대한 가치관 같은 것들이 그 단어 속에 내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독일어에서 일꾼이나 혹은 노동자나 이런 식의 의미를 전달하는 말에는 디나라고 하는 단어 외에도 우리가 들으면 알 수 있는 아르바이터라고 하는 그런 말의 단어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르바이터가 그 일 자체에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 일 자체에 더 목적이 있는 표현이라면 디나라고 하는 말은 봉사하고 헌신한다라는 그런 의미도 함께 담고 있는 그런 말입니다. 일 그 자체보다 그 일에 대해서 그 일을 담당한 사람의 마음가짐이 어떠한가, 태도가 어떠한가, 거기에 더 비중을 두고 있는 그런 표현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교회의 일꾼이 의미하는 바는 당연히 디나라고 하는 이 표현이
더 잘 번역된, 더 잘 표현한 그런 단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여러 일을 맡아서 섬기고 봉사하는 그런 직을 맡은 사람들, 그런 사람을 헌신하고 수고하는 그 모든 사람을 교회의 일꾼이라고 부른다면 여러분 누가 오늘 교회의 일꾼이겠습니까? 바로 오늘 여기에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는 교회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교회의 일꾼들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교회의 일꾼들, 교회의 D9 우리가 우리에게 맡겨진 이 일들에 대해서, 사명에 대해서, 교회의 직임과 역할에 대해서 우리는 과연 어떤 태도로 또 어떤 마음가짐으로 임하고 있습니까? 당연히 우리는 좋은 일꾼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일꾼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좋은 일꾼들 가운데에도 구체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정말로 다양한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되고 싶은 좋은 일꾼의 모습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이 머릿속에서 상상하고 기대했고 바랬던 그런 교회의 일꾼의 모습은 어떤 것입니까? 내가 교회에서 주님의 이 부르신 귀한 일에 나는 이런 모습으로 섬기고 봉사하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 사람들이 나를 바라볼 때에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헌신하는 그런 사람이면 좋겠다 하는 그런 모델들 말입니다. 매주 언제나 교회에 오면 언제나 같은 자리에 같은 시간에 같은 모습으로 그렇게 늘 만날 수 있는 한결같고 신실한 그런 사람, 누구에게나 먼저 인사하고 따뜻하게 달려가서 맞아줄 수 있는 그런 반갑고 살가운 사람,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사람들이 마다하는 굳은 일도 늘 마다하지 않고 기쁘게 나서서 섬기는 우직한 봉사의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혹은 정말로 기도의 깊이가 남달라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 기도의 문을 여는 그런 기도의 사람도 있을 것이며, 혹은 예배에 대한 마음이 남달라서 언제나 힘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해서 예배에 대해서만큼은 하나님 앞에 양보가 없는 예배의 진심인 그런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에 안팎에서 언제 어디에 있든지 간에 주님을 따르려는 그런 순종의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어디에 더 마음이 끌리십니까? 나는 어떤 일꾼의 모습을 이야기할 때 더 마음이 뛰고 있습니까? 주님이 내 마음이 뛰게 하는 그 모습으로 오늘 나를 부르셨음을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그 나를 마음 뛰게 하는, 내 가슴을 뛰게 하는 그런 헌신된 모습으로 오늘 우리가 다 같이 주님 앞에 순종하고 헌신하는 그런 일꾼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다 좋은 사람이고 또 다 좋은 일꾼의 모습들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좋겠습니까? 앞에서 제가 이야기한 이런 모습의 성도들, 이런 모습의 헌신자들만 교회에 있다면 말입니다. 오늘 우리 언양제일교회가 바로 이런 사람들이 모인 교회, 이렇게 헌신하는 주의 일꾼들이 있는 그런 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공동체든지 간에 앞에서 앞장서서 나아가는 그 20%의 사람들, 그 사람들이 교회 어떤 공동체에 대한 그 비전과 목표를 분명히 하고 거기에 가슴 뛰면서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무리의 10%만 있어도 그 무리 전체가, 그 공동체 전체가 큰 동력을 가지고 움직일 수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기 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이런 요구를 합니다. 그 안에 적어도 의인 50명은 있을 텐데 그 50명으로 인해서 그 성을 멸하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50명이 있으면 멸하지 않겠다. 아브라함이 너무 선뜻 대답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당황했습니다. 정말로 50명이 안 되면 어떡하지? 그래서 45명 정도는 있지 않을까요? 없단다. 그러면 40명은요? 30명은요? 그렇게 10명까지 하나님과 협상을 해서 숫자를 낮추었습니다. 적어도 10명만이라도 그 큰 성읍에 10사람의 의인만 있어도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
아브라함은 더 이상의 청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10명이 없어서 그 땅은 멸망을 면치 못했습니다. 한 지역을 살릴 수 있는 것, 한 성을 살릴 수 있는 것이 바로 그 몇몇의 신실한 사람들이요, 10사람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있었다면, 하나님을 향해서 바른 비전을 가지고 무릎 꿇을 수 있는 그런 10명이 있었다면 그 공동체 전체도 희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바르게 회복되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신약의 많은 책들은 바로 그렇게 주님이 찾으시는, 또 주님 앞에 헌신했던 그런 일꾼들의 이야기를 모아놓은 책입니다. 수많은 일꾼들이, 그들이 흘린 땀과 수고와 그 눈물들이 신약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 안에는 목숨을 다한 순교의 이야기도 있고, 또 구약의 어떤 큰 역사적인 흐름의 이야기라면, 신약은 복음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했던 그 행적들로 가득한 사람의 이야기, 삶의 이야기들이 가득해 있습니다. 오늘 골로새서의 사도 바울도 그 사람들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의 고백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바람직한 교회의 일꾼은 어떤 모습입니까? 첫째는 교회를 위해서 하는 수고, 교회를 위해 땀 흘리는 그 수고를 그리스도의 고난을 바로 자신의 육체에 채우는 것으로 그렇게 여기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24절 말씀입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바울이 표현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는 것은 주님이 우리 모두를 구원하셨는데, 그리고 그 구원을 통해서 참된 삶을 살아가도록 이제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필요한데, 그 교회를 위해서, 그 교회가 제 역할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누군가는 희생해야 하고 누군가는 헌신해야 한다라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헌신과 수고를 내가 나의 육체에 담겠다라고 하는 그런 바울의 고백인 것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교회되도록, 제 역할을 감당하도록,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누군가가 수고하고 헌신해야 된다면 그 수고를 내가 먼저 감당하고, 누군가가 희생해야 한다면 그 희생을 내가 먼저 감당하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그 구원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교회를,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온전히 주님께 헌신하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 믿음으로 얻게 되는 구원을 누리고 살겠다라고 그렇게 바라고 이야기하면서 정작 구원과 삶 사이에서 연결고리가 되는 일은 싫어합니다. 누군가의 삶이 구원으로부터 지금 이 순간에도 단절되어 가고 있는데도 자신이 그 구원의 통로의 일부분이 되는 것은, 자신이 그 영혼을 위한 구원의 연결고리가 되는 것은 꺼려하고 뒷걸음질 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자신의 삶을 위해서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과연 믿음이 있는 말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정직한 고백이겠습니까? 사실 모순적인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삶을 살기 위해서 주님과 주님의 말씀과 내 삶 사이에 그것을 지속 가능하게 하는 그 어떤 가시적이고 실제적이고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복음을 들었고, 교회를 통해서 신앙을 키웠고, 교회를 통해서 믿음을 다지면서 오늘도 구원의 그 약속 안에 머물러 살아갑니다.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회복과 성장을 경험하고 영적인 유대감과 연대감을 경험하면서 그렇게 지속적으로 구원의 길을 조금 더 신실하게 안전하게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세대와 세대를 건너서 시대를 초월하고 교회의 역할이 언제나 제대로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도 주님은 일꾼을 찾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그 부르심 가운데 소명을 부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몸된 교회, 주님이 세우신 이 교회를 위해서 정말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너의 육체가 아니라 오늘 나의 육체에, 내 몸에 채우고 살아가면서 그것을 기쁨이라고 여기며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남을 위해서 섬기는 그 섬김의 기쁨과 누군가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그 수고와 헌신과 희생에서 오는 그 천국의 기쁨을 오늘 누리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한 첫 번째 교회가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섬기고 희생하셨고 십자가를 지셨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연결고리가 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오늘 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간다면, 그리고 너희도 이제 나와 같이 나의 제자가 되어서 이 땅의 수많은 영혼들을 나와 연결시키는 이 교회라는 연결고리가 되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나의 일꾼이 되어달라고 부르신다면, 여러분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오늘 주님의 그 부르심에 아멘으로 응답하며, 주님 내가 먼저 희생하겠습니다, 내가 먼저 수고하겠습니다, 내가 먼저 교회의 머릿돌 디딤돌이 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런 수고와 헌신의 기쁨을, 남을 위해 내가 먼저 희생하는 그 천국의 기쁨을 오늘 나의 기쁨으로 소유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교회의 일꾼은 그렇게 수고하고 헌신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나의 달란트로, 내가 가진 것들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분의 뜻을 이루려고 애쓰고 수고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25절 말씀입니다.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일꾼이란 각자의 직분과 각각 맡은 그 사명을 통해서 바로 주님이 주신 뜻을, 주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각각 주신 그 사명과 달란트대로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을 위하여 온전히 드리면서 하나님께 드릴 때에, 주님의 뜻을 위하여 수고하고 헌신할 때에 그것이 가장 즐겁고, 그것이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쓰여질 때에 가장 보람 있고 하나님께 기억되는, 그것이 정말로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고 진심으로 그렇게 여기는 사람,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바람직한 일꾼의 태도이자 방향성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하나님이 능력 주셨고 비전을 주셨고 소망을 주셨는데 그 비전과 꿈과 소망을 나의 성공을 위해서 주셨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주님이 내 성공과 내 어떤 성취를 응원하시기 위해서 오늘 나에게 지혜도 주셨고 능력도 주셨고 지식도 주셨다고 그렇게 착각들 합니다. 그러나 사실 주님은 우리가 성공하든 그렇지 않든 우리에 대해서 응원하는 마음을 바꾸실 분도 아니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마음을 변개하시는 그런 분도 아니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능력이 있든 없든, 우리에게 지혜가 있든 없든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능력이 있는 것은, 내가 남보다 잘난 것이 있고 내가 남보다 뛰어난 것이 있는 것은 여러분, 나의 성공을 위해서, 내 인생의 비전을 완성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가 그것을 가지고 수고하고 헌신할 일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직분이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일을 맡기셨다면 바로 그 직분을 통해서 책임 있게 그 일을 이루어내므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달란트도 이름 없이 빛 없이 주님께 드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것으로 인해서 내 능력이 의미 있는 것이고 내게 주신 달란트가
귀하게 쓰여지는 그 가치를 다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일에 오늘 나의 장점이 쓰여질 수 있다는 바로 그것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나를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에게 이 직분을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또한 이 일도 할 수 있어서 그것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라고 내 달란트와 재능과 지식과 능력을 오늘도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드릴 수 있으니 정말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바로 이렇게 감사하고 이렇게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주님은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8절의 말씀입니다.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능력, 그것이 바로 적은 능력입니다. 보잘것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보잘것없고 적은 능력이라 할지라도 그것조차도 어떻게 하면 가장 거룩하고 고상하게, 가장 아름답고 가치 있게 쓸 수 있는지를 정말로 아는 사람, 교회의 일꾼은 바로 그것을 깨달아 아는 사람입니다. 나의 모든 것을, 내게 자랑할 만한 어떤 것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바로 그것을 주님께 드리는 그 영광을 맛보며 헌신하는 그런 사람들인 것입니다. 셋째로, 교회의 일꾼은 자신의 힘으로 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께서 하셨다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일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29절 말씀입니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여러분, 바울이 어떤 사도입니까? 우리가 기억하는 가장 위대한 사도였고 가장 수고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크게 헌신했던 그런 일꾼입니다. 그런데 그런 바울조차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서 그렇게 힘을 다해 수고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내게 맡겨진 그 일들을 하면서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따라 내가 일하고 있구나, 그렇게 느껴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니면 내게 맡겨진 직분들을 수고하고 헌신하면서 오늘 나는 정말로 주님이 맡겨주신 이 일을 성령의 역사를 따라 하고 있는 것 같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라고 주님 앞에 고백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수없는 사람들이 항상 이야기합니다. 교회의 일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사람의 손과 발과 우리의 수고와 그 헌신으로 그렇게 교회의 일이 이루어지고는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일을 정말로 이루시고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그분의 일하심을 인정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이렇게 바쁘게 돌아가는 거룩한 주일에 이 수많은 일들과 주방에서의 봉사와 찬양대의 섬김과 교사의 헌신들과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하고 또 지금 말씀을 전하는 이 모든 순간에 여러분은 정말로 이 모든 순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구나, 성령님께서 오늘 나를 인도해 가고 계시는구나, 그것을 경험하면서 고백하면서 여러분의 일 가운데에 수고하고 헌신하셨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그것이 고백되어지지 않는다면 우리의 모든 수고와 모든 헌신은 다 헛것입니다. 주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우리의 모든 일들이 다 아무것도 아닌 영양가 없는 그런 울리는 꽹과리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영의 눈을 뜨고 우리의 교회를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 오늘 나의 헌신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헌신과 수고가 맞는지, 오늘 우리 교회에서 수고하고 봉사하는 그 다양한 모든 일들이 주님이 함께 하시고 있는 일들이 맞는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그 성령의 인도하심이 느껴지지 않고 경험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지금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부르짖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 모든 일들이 오늘도 성령의 역사를 따라 이루어지는 일이 되도록,
오늘도 우리가 주체가 돼서 우리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동참하고 헌신하는 일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부르짖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부분에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수고하기를 원하고 계시고, 지금 성령님께서 내가 어느 자리에 어떤 모습으로 수고하며 헌신하기를 원하시는지 바로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그 초점을 맞추고 우리의 영의 귀를 열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다 보면 비로소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헌신하고 어디에서 수고하며 언제 수고해야 되는지 그것이 보이고, 그분이 나를 도우실 것에 대한, 성령님께서 함께 하실 것에 대한 그 확신 속에서 믿음으로 수고하고 헌신하도록 주님이 도우실 것입니다. 때로 어떤 일이 실패하게 되거나 때로 우리의 생각대로 계획한 대로 교회의 일들이 쉬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너무 실망하거나 아쉬워하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의 전망보다, 내 계획보다 성령께서 일하고 계심을 보기 때문이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일이기에 실패조차도 실패가 아니라 주님이 또 다른 목적을 위해서 성취해 가시는 그 과정의 연속이라는 것을, 그것을 믿고 바라보기에 우리의 생각대로 판단하지 않고 실패라고 아쉬워하거나 실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새롭게 시작하려고 하면 어쩔 수 없는 두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이 일이 또 실패하지는 않을까? 이 일이 또 엎어지지는 않을까? 그러나 두려워하거나 과거에 실패했던 경험을 생각하면서 이 일이 또 안 되면 어떡하나 고집부리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의 염려보다도 성령께서 앞서 계심을 우리는 보기 때문입니다. 그 모든 것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를 더욱 든든히 세워갑니다. 우리를 그 모든 실패조차도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길이었다면 그 모든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서로 견고하게 하시고 서로의 부족함 가운데 더욱 용납하고 신뢰하고 또 지지하고 응원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어떤 성과를 바라보고 일의 효율성을 따져가면서 이 일을 실패하지 말아야 되고 우리가 계획하고 성취하는 모든 일들이 언제나 성공해야 되고 효과를 거두어야 되고 뭔가 결과를 내야, 그것이 교회의 일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일이며 그것이 주님이 축복하신 것이 아니라, 일의 성과와 실패와 상관없이 오늘 그 과정 가운데에서 주님과 함께 걸어가며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를 깨닫게 되고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을 배우게 되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한 교회로 한 몸으로 서로가 더 연합하게 된다면 일이 성공하든 실패하든 열매가 눈에 보이든 보이지 않든 그 모든 수고와 헌신을 통해서 좋은 일꾼이 만들어져가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 목적이 이루어져가는, 그것이 바로 바람직한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새로운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아가도록 도와주고 서로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더욱 풍성하게 갖고 살아가도록, 그렇게 서로가 서로에게 연약하고 부족하고 모자란 것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함께 용납하고 함께 기대고 의지하면서 우리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되어가는 것, 그리스도 안에 우리라는 그 하나가 되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이 부르시는 일꾼의 모습들이요, 주님이 부르시는 참된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언양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서로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좋은 일꾼 되려고 애쓰는 그런 몸부림이 더욱 풍성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있다면, 즉 우리의 형제 자매를 위해서 우리의 이웃들이 오늘도 이 구원의 복음 안에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그들의 그 구원의 삶을 위해서 누군가가 겪어야 하는 희생이 있고 누군가가 섬겨야 하는 그 수고가 있다면 그것이 바로 나의 것인 줄 알고 먼저 수고하고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는, 그것을 나의 감사로 여기며 오늘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그런 우리 언양제일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각자가 가진 은사와 직분을 따라서 주님이 주신 그 달란트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기쁨을 우리 모두가 함께 누리는 그런 은혜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모든 일을 이루게 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오늘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그 역사하심을 따라 우리의 수고와 힘을 다하는 우리 모두의 헌신으로 오늘도 언양제일교회가 구원의 길을 걷는 자들에게 아름다운 보금자리 되어 가기를, 주님의 따뜻한 쉼터가 되어 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를 주님의 몸된 교회에 그 일원으로 불러주시고 이 교회에서 주님의 손과 발되어 수고하고 헌신할 수 있는 아버지의 일꾼들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일꾼은 나의 어떤 능력을 자랑하는 자리가 아니요,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헌신했다라는 나의 이 수고와 헌신을 알아주기를 바라는 자리가 아니라 오늘도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뻐하면서 조용히 묵묵히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나는 조용히 사라지고 쇠하여지기를 바라는 세례 요한이 그렇게 고백했던 그 고백들처럼,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던 그 헌신처럼 오늘도 주님 앞에 그렇게 헌신하는 것이고, 그렇게 수고하는 것이고, 그렇게 나 자신을 낮추고 내려놓고 주님을 드러내는 것임을 우리로 깨닫고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부르시는 일꾼으로 오늘 내가 주님 앞에서 그렇게 수고하고 헌신하며 오늘 나를 일꾼으로 불러주신 것에 감사하고, 내가 또 이렇게 더 수고할 수 있고 더 헌신할 수 있고 아직도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오늘도 쓰임받을 수 있는 인생인 것 자체로 주님 앞에 한없이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것을 우리의 기쁨으로 삼고 우리의 감사의 제목으로 삼고 오늘도 그렇게 어두운 곳에서, 빛이 없는 곳에서, 누가 알아주지 않는 곳에서 조용히 수고하며 섬기는 언양제일교회의 모든 성도들, 모든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 연결고리가 될 수 있는, 주님과 세상을 이어주는 징검다리가 될 수 있는 그런 교회 되도록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21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그 힘 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수고를 마다하지 않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우리를 주님의 일꾼 되도록 오늘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인도하시는 성령의 위로 교통 인도하심이 주님의 일꾼 되어 교회의 일꾼 되어 조용히 수고하며 섬기며 헌신하며 살아가는 그것을 기쁨으로 삼고 살아가기 원하는 주님의 모든 자녀들 위해 주님의 사랑하는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